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증거하며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이 죽으셨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숨어있던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또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의 책임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사람들의 책임도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죽으실 것은 더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었을까요?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죽게 만들었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는 마귀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연약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상함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의 기름지고 형통한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고통, 즉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본문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지만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 몸은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사건이며 그 부활은 그 구원의 완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압니다. 천국, 지옥은 얘기 안 하더라도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만 잘 지키면, 남에게 해 안 끼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그 청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청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재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재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있느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의 재물이 아니라 나고 저 천국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누가 봐도 고난의 길입니다.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도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는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최고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고 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길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영생을 찾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씀은 승천하셨다는 의미도, 승천시키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시키셨습니다. 본래의 존귀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방언을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쇠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적인 체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분명한데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니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씀이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알아지게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막상 나가면 말문이 막혀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증거해야 하지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증거하며 그러기 위해 어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이 죽으셨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이 죽으셨음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결단을 요구합니다. 본문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괴로워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결단할 것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며 죄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